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제4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누가복음 4장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선포 혹은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고치신다, 치유하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따로가 아니고, 언론 볼 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인식합니다만은 목적은 전도에 있다고 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병이 고쳐진다 하는 소식은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주의적인 욕심이 개입되면서 병 고치는 게 이게 돈이 되니까, 원래는 그 병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 유경 사업이나 교육 사업, 이것도 또 돈이 되니까 학교도 교회를 떠나서 교육재단이나 학교재단이 돼가지고 따로 나갔어요. 그 남은 거는 이제 세례하고 장례식만 남아있는데, 장례식도 또 이제 장례 예식장에 또 가져갔어, 또.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하는 거, 예배하는 거 외에 뭐 힘이 없어져 버렸는데, 원래는 이게 다 함께 있어야 되고, 처음에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라고 미국 북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들이요, 그 대학을 세울 때 대학교 운영이나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교역자 양성을 위해서 세웁니다, 학교를. 그래서 그때 세웠던 그 소위 말해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종합대학, 이런 대학에는요, 신과하고 의과가 없으면요, 종합대학이 안 돼. 단과대학에 종합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 다 교회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되고, 그 안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전도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3년 동안에 하신 일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성이 바로 병을 고치는, 각색병을 고치셨다고 되는데,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지나가고 나면은 요한복음에는 이 병 고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몇 가지 특색 있는 것만 쓰고 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앞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전도, 일단 치유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어디 가면 사람만 병원에 가봐. 경상대학 병원에 가면요. 아우, 발을 들어놓을 틈이 없어. 저는 뭐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병원을 잘 안 가고 참고 그냥 기도하고 좀 조심하고 음식 가리고 뭐 이런 정도로 버텨냈는데 의료보험이 뭐 잘 정비되어 있고 해서 그런지 정말 많이 옵니다. 심지어 원지에 있는 뭐 의원급의 작은 의료서실에도군요.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와. 그래 제가 이게 원지에 제발 와서 가끔 진료도 받으시고 뭐 혜영의 친구가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래 한번 갔는데 너무 많은 할머니 뒤에 줄 서 있으려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어디 가냐? 산청의까지 가서 보건소 갑니다. 보건소로 가는데 어디 가느냐? 보건소가 아니고 이제 산청의료원인데 사람들이 제일 적게 오는 날 오후 3시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면 처음이고 마지막처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줄을 설 이유가 없고 그냥 가면 바로 접수가 돼가지고 나는 참 산청의료원이 너무 고맙다는. 그런데 일반 뭐 병원에 가서 보면 정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이 병 고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실 때 사람들의 니드, 사람들이 뭘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위생 상태가 이렇게 발달되고 해도 병자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같으면요 얼마나 환자가 많겠어요. 그래서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고친 병을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불치병 아니면 거의 뭐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데 그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치유된 거예요. 첫째가 한센시병, 나병이라 하죠. 당시 사회에서 나병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망이나 마찬가지야. 공동체에 못 들어가요. 장사도 물론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살아야 돼. 아시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배단이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집들이 모여서 살게 완전 사회에서 소외되는 거죠. 이제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나와 격리되어 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산청에도 있고 함양도 있고 보면요 지금도 그 격리되어 삽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한센시병 치유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환자가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 우주로 시작해요. 우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손 안 대도 되거든 원래요. 또 안 대야 됩니다 원래는. 나 환자에게는 손을 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가촉, 접촉해서는 안 돼, 언터처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병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 이렇게 해서 고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나 환자가 10명이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적석에서 안 고쳐주고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 거다 하고 도중에 가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병이 다 낫게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으니까요 어리숙고 다 가버렸어. 근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 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불치병, 난치병을 고쳐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하고 못내 섭섭해 하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뇌졸증 혹은 중풍인데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는 신경계에 여러분 신경에도 피는 필요한 거야. 신경에도 피가 전달되지 않으면요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신경이 마비되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지체 일부를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혈액하고 관계가 있는데 신경계 손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까딱하면요 평생도록 누워 지내거나 아니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반신 불수가 되거나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침상에 들려가지고 누가 메고 왔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대라 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건데요. 이것도 크게 소문이 난 거야.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런 병이 많잖아요. 정풍병자가. 뭐 늘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많았던 데거든요. 밀양 갔을 때. 밀양을 갔는데 95년도 7월 달에 갔는데 아니 앞집에도 중풍, 옆집에도 중풍, 뭐 미도도 중풍, 막 전신에 중풍 환자인 거예요. 이상하다고. 동네 물이 나쁜가 뭐 물어보니까 물이 1급수래요. 지하수라도 뭐 1급수라는 거라. 그래 이게 뭘까 했는데 얼마 있다가 돌통이 났는데 여러분 밀양 돼지국밥집이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청양고추에 당시에 그 아주 맵고 아삭하고 부드럽고 아작하고 그 참 향도 좋고 한데 그 청양고추가 청송영양에서 재배를 시작했다 해서 청양고추가 된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 고추하고 한국의 고추하고 화분 교배를 해가지고 신품종을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청양고추가 청송영양이 아니고 밀양에서 70%, 밀양 무한 면 하나에서 70%가 나오고 그 70% 나오는 그 대금이 밀양 무한면 단위 농업에 1년에 450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돈을 많이 버니까 잘 먹어야 돼. 아침에 눈 뜨면은 그 고추 하우스로 가가지고 일을 해야 돼. 아침도 시켜 먹고, 새참도 시켜 먹고, 점심 시켜 먹고, 저녁도 와서 또 가서 밀양 돼지국밥집 가서 국밥 먹고. 그러니까 그 밀양 돼지국밥집이 바로 예배당에서 한 50m 거리에 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밀양 무안면 사람들이 무안리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도 이것이 건강에 문제가 됐는가 보다 하고 제가요 그게 10년 있었는데 그게 밝혀진 것 같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돼지국밥집하고 정육점 금종력을 내렸어요. 발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는 동네는요 거의 뭐 돼지고기 못 먹었습니다. 온 교회가. 근데 뭐 내가 10년 있다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에 돼지고기 파티 했다. 장로님이 선동해가지고. 이 교육 이거 말짱 헛거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걸로 봐요. 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뭐 냉동, 냉장 뭐 요리 잘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곤란해.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음식에 관해서 95년부터 30년 동안 음식 연구를 하고 왔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슬람권 나라에는 대장암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제가 그 정보를 들었으면 한번 연구해봐요. 대장암의 세계적인 분포를 볼 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권 나라 인도 이쪽에 대장암이 없는 거예요, 거의.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그 다 먹으면 모자라가지고 대만 걸 수입해다 먹고 대만 걸 수입해다 안 돼가지고 덴마크 거. 그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할 줄 모르는데 한국은 또 맛있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여럿 고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베데스다 목가에, 이 사람은 날 때는 건강했는데, 38년 동안, 아마도 그 하반신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누워서 기동이 안 되고 중풍 마비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뭘 하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하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그걸 뭐로 물어봐요. 근데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을 더 불릴 듯하게 일으키려고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는데 하냐고.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게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더 비약을 해가지고 먼저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나을 것도 없고 그냥 네 심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버려. 그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 먼저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낫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네 짐승을 지고 집으로 가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는데 직접 가시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말씀만으로 중풍병을 고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지난번 봤는데 한쪽 손이 말라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 중풍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봐요. 신경마비, 신경성이죠. 말라 비틀어진 손을 근데 그 안식일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보고 그걸 예수님께서 뭐 침을 벨라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요.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손을 내미는 건 안식일도 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안 돼요. 아니 환자가 그 손 마른 사람이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으면 뭐하러 당신한테 왔겠어. 그래 할 것 같은데 말 없이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손이 나간 거예요. 그럼 치유된 거죠. 그런 놀라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뭐 요즘 말로 맹인, 뭐 어쩌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도 있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는데 고쳐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거야. 바리새인이 내려와가지고 네가 완전히 집 가운데 나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그리고 대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되는 경우는 부모가 성병, 매독 같은 병이 걸리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죄인인가 어쩐가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뭐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은 전에 보지 못하고 내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그때는 이상하게요. 그냥 또 낫게 해줄 수도 있고 말씀으로도 할 수 있고 한데
폐. 진흙에다가 예수님께서 폐. 그 누가 볼 때 비위생적인데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래 발랐어. 이래 발라가지고 시각장애를 보고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바르지 말고 씻지 말지 그래. 뭘 또 발라가지고 그걸 가서 실로한 못에 씻으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식이나 우리 지식을 가지고 논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순종한 거야. 말 없이 그냥 필요한 못까지 갖고 가서 씻었더니 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의학적 원인을 넘어서 정말 그 타고난 운명 같은데 창조적인 치유. 날 때부터 소견됐어. 그 다음에 여리고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지 이름도 없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정보가 가장 발달하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리고라는 곳은 유대 땅의 참 남쪽에 몹시 덥고 한 지역인데 거기서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야. 듣고 속으로 야,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사람들은요, 왜 사람들이 시끌시끌합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젠장. 그 나사렛 예수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불쌍히 여기서 추상적이잖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래 안 하고요. 주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눈 뜨고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주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우리 같으면요, 내가 너를 고쳐줬어야 너 잊으면 사람 아니야 너 이럴 텐데 그래 안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그냥 평안히 가면 된다. 실업도 필요 없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세 군데는 다. 그 다음에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그는 흐르게 침을 뱉은 거 아니고 눈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했어요. 그래 뭐 보이느냐 하니까 뭐 나무 같은 게 걸어갑니다 했어요. 나무는 지가 봤나? 그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니까 밝게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일하게 한 번에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치유한 사례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만성 난치병 환자인데 그 성병이야. 남자나 여자나 그 하혈을 계속 하거나 하는 그런 여성의 혈루가 아닙니다. 혈루는 그 지혈이 안 되는 거고 혈루는요 피가 흐른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만성 자궁출혈 질환인데 의사를 많이 만나봤대요. 돈만 허비하고 병은 낫지 않았다. 괴롭힘만 당했다. 그 여성의 하체니까 의사에 가서 내놓으면요 이래저래 괴롭힘만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안 낫는다니까. 무슨 믿으니 간에 각색병이 다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여자가 자기가 그걸 성병이고 하면요 그 얘기했죠. 불가촉 질병이라. 아무도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 의사도 만지면 감염된다 해가지고, 불가촉 디지죠. 언터치블 디지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요, 그런 상황을 아니까 내가 그 예수님 옷자락을, 예수님 날 만져도 그럼 못하니까요. 내가 예수님 그 옷감에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을 놓고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전도소로 갔던 사천에 갔을 때, 남편이 구정 설 때 멸시 잡으러 갔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익사하시고, 새파란 젊은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홀로 돼 있어. 그런 남편도 그래 돌아가시고 이제 불행하게 됐는데, 아이가 막 열이 뭐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지만은 막 38도, 39도로 막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래 막 그 아이의 열을 내리게 막 기도해 달라고 그래 이제 해가지고, 그럼 뭐 여러분 그걸 기도한다고 열이 내려갈까? 근데 그 부인은, 젊은 부인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너무 절박하니까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가 지금 남편도 없는데 펄펄 끓고 차도 없고, 그때마다 의료보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 제가 가니까요, 아이를 눕혀놨는데 성경책을 베개를 해놨어. 그래 하면 나을란가 싶어가지고 뭐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말할까 나왔어요. 그래. 그 다음에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믿으면 뭐 저래 믿나,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믿으면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로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남자들이 들어 밀다시피 하는데, 그 아무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통념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해지고 가가지고 자기 믿음대로 예수님 옷가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지금 만지는 걸 문제 삼으니까 지금 사람들 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 여자가 더 숨길 수 없을 줄로 알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돈만 허비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졌습니다 하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자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고질적인 수종병, 몸이 붓고 물이 차고, 보나마나 아마 신부전증 환자 같은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유대교로부터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안식일인데 자꾸 환자를 고친다는 거야. 여러분, 그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선한 일까지도 나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해. 척추질환의 영적 억눌림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몸이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었는데, 안수하시자 이 꼬부러졌던 귀신이 나가고 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원주 있을 때 한 90년 넘어 됐네요. 내 고향 마을 수철에 가서
우리 고향 전도를 해서 우리 마산 샤론교회 전도부가 내가 가서 해봐야 뭐 잘 안 들으니까 우리 마산 샤론교회 의사들, 약사들 전도부 다 해가지고 저도 조금 전도비를 낼 테니까 교회에서 전도부에서 내 고향 전도를 더 도와달라 그랬더니 교회가 그때 돈으로 한 1,5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3박 4일인가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기억자가 있었어. 그 여자인데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 안 나가고 있었는데 아니 기억자가 됐어. 근데 그 경산에 있는 이병목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꼬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빳빳하게 꼬꾸라지 바로 서야지. 이게 뭐냐 이게 해가지고 등을 살 엎드리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뚝 하면서 편지 보는 거예요. 그냥 이래 섰어요. 그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음악회를 또 대단하게 했거든요. 뭐 잔치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기억자가 일어난 거예요. 척추 질환이나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꼬부라진 귀신이 꼬부라졌는가 봐요 이렇게 안에. 그래서 그 귀신 나가니까 펴졌다는 거 이렇게.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장애 및 청각장애 이거 함께 갑니다. 보통 귀가 막히면요 못 들으면은 말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대개 농아라고 할 때는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귀 먹고 말 듣으면 자 예수님께서 양쪽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또 막았다가 침을 뱉어 가지고 예수님 침을 뱉어 가지고 그 사람 혀에 대서 이렇게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면서 귀를 딱 막았다가 손을 딱 떼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했는데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됐다.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17번째 아주 참 골치 아픈 게 있는데요. 저도 끝내 한 번도 고쳐내지 못했던 질병이 간질병이에요. 다른 병은 이래저래 낫는 걸 저도 여러 번 경험하고 많이 체험하고 했는데 간질병은 지금까지 한 건도 못 고쳐봤어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도 못 고쳐. 제자들이 다른 병을 다 고쳤다 하는데 간질병 못 고쳐가지고 와서 당신 제자들에게 붙어있는데 못 고치더이다. 또 제자들도요. 예수님 고쳤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알듯 말듯 한 말씀 하시는데 너의 믿음의 정건 연거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한 군데는요. 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는 안 나가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든 저 목회하는 중에 여기하고 마산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꼭 보면 간질 환자가 있고 그랬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통 간질을 뇌부전증, 뇌전증 혹은 뇌부전증이라고 하는데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불능의 전신질환으로 해석되는 사례인데 원지 있을 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옆에서 막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깜짝 놀랍니다. 경련이요.
강렬한 격렬이 나면서 따라락 몸이 장작개비처럼 굳어지면서 굉장히 떨려요. 굉장한 격렬을 일으키는데 하기를 한 1분, 3분 정도 그 격렬하다가요. 바닥에 굳어진 채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요. 빨리 꼬쟁이를 입에 물어가지고 자기 혀를 자기가 깨물지 못하게 조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그 사람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놀라죠.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은 안 놀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자주 경험을 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래 한 30분 있다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꼭 여름날 오후에 한잠 자고 낮잠 한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뽀시시 털고 있나요. 아무 일 없어도. 근데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간질 환자에게 그 처방되는 약이 장미해라는 그런 어떤 장미해 맞아 장미 거기다 약을 타다 먹으면은 거의 뭐 완치는 안 되지만요 증상 자체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에 문제 자 이런 분들은 운전은 하면 안 되겠다. 운전은 하면 안 되겠다고 보니까 운전자 자꾸 가도 그럼 큰일 나잖아. 그다음에 또 말을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 고향에도 있어요. 부엌에 불을 떼다가 아궁이 안에 불꽃이 확 타면요 그 매력을 느껴가지고 들어가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제 불간질, 물간질 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성씨가 주씨, 뿔글 주자를 써서 주씨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사를 왔어요. 그 시골 사람도 노름판 도박을 하는데 도박하다가 피곤하니까 촛불을 이렇게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서 촛불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냥 관절이 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막 소문이 나고 그런데 그 불 보면 들어가고 큰 홍수를 보면요 그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있더라 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사인 아시는 대로 그 군대라고 하는 군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번역하면 군단입니다. 군단.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군단인데 로마 군대 조직의 한 단위로 군단은요. 그 5,000명에서 6,000명 사이야. 한 군단이. 그리고 5,000명이나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이라는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몰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쇠고랑을 다 펴고 터뜨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렇게 괴성을 지르고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뭐 병치유라기보다도 이제 뭐 귀신을 제어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 방금 막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틴어 아람어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달리다야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쿰 하면 넘어지는 소리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달리다 쿰 놀라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청년을 살려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베다니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그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자 나사로가 그 수위로 몸을 둘둘둘둘 말아 있는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22건의 유명한 사건들을 딱 그 표가 나는 사건을 정리했고, 복음서에는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외에도 그냥 모든 앓는 자, 각색병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 가지고 기록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고쳐주신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 몰려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려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몰려온다고 설교가 다 듣습니까? 몰려오다 안 될 텐데 불치병, 난치병을 고치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 말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요, 그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야고보가 한 말이 이 예루살렘에 주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수만 명이 어떻게 믿게 되느냐? 거의 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모여왔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는 말씀입니까? 믿고. 이렇게 이제 해서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이 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의료 선교의 효시가 되는 누가의 그림인데,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따로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참 좋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에서 돈벌이가 되니까 그냥 따로 교회 독립해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좀 병 못 고치는 걸로 돼버렸어. 물론 그래도 가끔 신유로 은혜로 기적으로 병이 나는 수가 있지만은 일단 병이 걸리면 지금 교회로 오지 않고 다 병원을 가잖아요. 한국에서 여러분요, 그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빨리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의료 선교사가 많았어요. 그냥 선교사, 아시는 대로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고종 황제 주치까지 했을 정도니까 의료 선교, 그러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 학문, 의료 기술 이런 실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병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선교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하는 방법이고 바울이 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한국 땅에 왔던 의료 선교를 펼쳤던 선교사가 대략 200명 정도 됐다는 거. 나는 대여섯 사람 많아도 10사람 이래 봤는데, 의료인들이 한국 선교에 왔던 사례가 2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제서 한국 교회가 빨리 성장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지금 현재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면서 기독교 역사도 얼마 안 되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느냐. 한국이 지금 21,600명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혹은 신학을 안 해도
선교사 나간 게 21,600명이 지금 현재 나가서 하고 있고, 그 중에 의료 선교사가 2%, 3% 정도가 나가 있으니까 1%만 해도 200명, 2%면 400명, 3%면요 500명 넘어 상당히 많은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 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늦게 믿어서 뭐 해볼 형편이 안 됐지만은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의학을 먼저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슈바이처 같은 분 의학 박사, 신학 박사 그렇잖아요. 혈학 박사, 박사가 4개인가 있었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혹 들어보셨나요? 청십자 의료보험. 잘 모르시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기 전에 부산에서 장기려 박사,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장기려 박사가 부산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때 돈으로 한 가구당 150원, 평소에 매월 150원씩을 그때 150원 하면 담배 한 갑 값이에요. 그래 내면은 가족들이 아플 때 치료받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게 다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이 의료보험 제도만큼은요 부산 고신대 장기려 박사가 시작한 거야. 이분은 그 병원에 실려와서 병을 치료받았는데 퇴원하려고 보니까 그 치료비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비 낼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장기려 박사 책이 있거든요. 그래, 야, 정문을 가지 말고, 야, 내가 나중에 요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앞말 말고, 그래, 뒷문을 가, 알았어. 장기려 박사가 그 어떤 소년인데 치료비를 안 받고 가는 길은 정문으로 가면 안 되고, 뒷문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그 가라. 그래 하면서, 이분이 그 일생 동안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픈 사람들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산하고 거제가 먼저,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도요, 그 마카이브 하려고 이제 막 서류를 만들고, 그래 하다가, 노태우 때 와가지고, 너무 좋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한 것 중에 너무 좋다고 정부가 보건사회부에서 보조금도 대주기도 하다가, 우리 정부가 하겠다. 그렇게 한 게 지금 현재 우리 보험제도예요. 여러분, 68년부터 장기려 박사가 일을 시작해가지고 89년까지 그동안에 참 홍보는 안 됐어요. 부산서 뭘 하니까. 그러다가 많을 때는 23만 명 조합원이 가입하고 인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50만 명이나 가입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의료 복지를 만드는 공산주의랍시고 떠들었거든. 보수 꼴통들이 다. 근데 뭐 공산주의나 마나 의료보험제도 너무 아름답다 해가지고 노태우 법안 통과는 전두환 때 그 안이 상정되었다가 실제로 실정은 노태우 때 해요. 89년도, 1989년도. 88년도 올림픽을 하고 89년도 전 국민 의료보험 지급이 됐는데 여러분 미국은 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싸고 보험이 있어도 또 우리 수가 높아가지고 병들면 미국 죽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치료비를 하나도 안 내는 북구라파나 영국은요, 독일 마찬가지. 의료비가 하나도 없어. 다 무료다. 무료인데 문제는 의학 발전이 안 돼. 돈은 하나도 안 내니까 의료기구나 시험기구나 검사기구나 이런 게 거의 보완이 안 돼가지고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의료 경쟁이 있어가지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의료 시설을 일으키고 연구기구, 검사기구 이런 계속 세계 최고거든 한국이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빠르고 이거 시작이 청십자 의료보험 장기려 박사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 장기려 박사인데 여러분 이분이 하는 운동에 정부가 국가가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부가 하겠다 할 때 이 아름다운 해산과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기를 이제 역할을 89년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을 하는데 89년도 7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에서는요, 국가가 직접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민간 차원에서 21년간 버팀목이 되어줬던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은요, 우리가 하려던 사명을 국가가 이어받으니 기쁘게 물러난다. 그걸 뭐 그냥 우리가 하는 걸 왜 정부가 빼앗냐 이래 하지 않고 우리가 하던 걸 가상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가지고 정부가 대신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정말 기쁘게 감사하면서 손을 뗀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전적 해산을 하면서 바야흐로 온 세계에서 의료 보험제도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의료보험 혜택을 막 보고 있잖아요. 조금 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료 혜택을 안 받았으면 남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내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저는 볼 때 우리나라는 뭐든지 가만 보고 불편한 걸 못 견디니까 편리하게 고쳐나가는 그런 은사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병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래, 안 해도 교회에서 나는 건 뭐 낫는지 안 낫는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의 의료보험조합을 만드는 데까지는 첫째는 누가라는 그 의료선교, 누가라는 의원, 사랑받는 의원 누가. 내가 보기에는요, 사랑받는 의원 장기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의료 혜택을 입으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아름다운 것들이 교회를 떠나서 독립을 해버리니까 교회는 칭송받을 일이 좀 적어져 버렸고 교회 복음 전파가 오히려 좀 위축된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왜 조그마한 신학교 고신대학에는 복음병원과 그 의과대학이 있는데 장신대는 큰 교단에서 큰 신학교를 가지고 의과대학을 못 만드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단이 그만한 그 규모가 있다고 하면은 장신대 의과대학이 있어야죠.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신학생들이 뭐라 했냐면요. 그 워커힐 바로 옆에 그 굉장히 고급 전망 좋은데 그 광진교, 광나루가 탁 내려보니 거기에 장신대가 있거든요. 그 굉장히 비싼 땅이요. 워커힐 아파트가 그 부자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그거 땅을 팔아가지고 글쎄 좀 서울 외곽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경기도 어느 쪽으로 가서 땅을 넓게 사가지고 장신대가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까지 있어가지고 종합대학을 만든 그런 꿈을 학생들은 꾸는데 교단 그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나 근데 보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발전이었어. 지금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 후회하고 갈 거예요. 나는 그 고신대가 장기려 박사 한 분의 영향도 있지만은 작은 교단이 이런 복음병원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치료받고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요, 보건병이 암수술 1위였던 적이 있었어요. 1위. 그렇게 그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던 일들, 이게 좀 그 병원 따로 학교 따로 교회 따로 이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은 건 참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함께 한 겁니다. 가르치고, 티칭, 전파하고, 프리칭, 고쳤다, 힐링.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도 꼭 또 병원과 약과 수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요, 아까 그게 믿음이냐고 하지 말고 몸이 안 좋을 때 또 어려울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지금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약을 쓰거나 병원에 하는 거 그 믿음 없는 게 아니야. 병원도 하나님이 낸 거고 약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의사도 하나님 내신 것이고. 그래서 원만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진도가 못 나갔는데 42절 이하는요,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자든지 세상에서는 치료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 어떤 병이든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로 오면은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또 기도하든지 간에 이 샤론 장로교에 와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